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할 곡식,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심령들을 볼 때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도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방황하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실 참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목자와 교사가 되려면 이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참 그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그것을 살펴줄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일꾼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꾼이 없죠, 일꾼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말꾼은 많고 구경꾼은 많아. 불평꾼은 많아. 일꾼이 없어. 일꾼이.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 일꾼을 뭐예요? 직접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꾼을 뭐예요? 훈련시켜야 되죠.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뭐 일꾼을 세워야죠. 일꾼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이제 세우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10장 1절로 4절 짧은 말씀입니다만 1절에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셨죠. 불러낸 그 12명의 제자가 누구냐? 그 명단이 이제 2절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요. 자,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20명 부르시지. 그럼 예수님이 한 3명만 부르시지. 왜 12명을 부르셨을까? 왜 12제자를 부르셨나?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또 그 제자들이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2제자. 12제자를 부르셨다. 12제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12제자, 12명 정도가 훈련시키기에 좋은 인원이다. 훈련시키기에 좋은 인원, 최대의 인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인원, 성경 공부 12명 정도까지가 좋다. 너무 많아지면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 12명.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는가? 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일꾼의 의미로 12명을 부르셨는지, 아무튼 이 12명을 부르셨다는 것은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룹으로 부르셨다. 그룹. 이 그룹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개인주의 해서는 안 돼요. 개인 플레이. 교회는 개인이 똑똑해서 안 해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 교회란 자체가 뭡니까? 모이는, 배우는 회중이잖아. 모임이잖아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셈블리라고 말. 그러니까 이 12명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모여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대면하고 부딪혀라 하는가? 우리가 보고 대면하고 부딪혀서 사실은 변화를 받는 것이지, 유튜브 보고 뭐 TV 보고 뭐 무슨 설교 보고 그거 들어가지고 사실 사람 변화받지 않습니다. 잘. 이 돌멩이가 자갈이 서로 부딪혀야지 이 모서리 모난 것이 깨어지고 부딪혀서 매끈매끈한 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몇 사람 이게 아니고 어떤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로 사람들을 불렀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저희 교회는 뭐 교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가 깊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서 실제로 내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도움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런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12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2 제자를 불렀다 그래요. 제자. 뭐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듣죠. 제자입니다. 제자의 의미는 그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배우는 자입니다. 일단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자예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죠. 제자는 배우는 자, 그런 의미예요. 배우는 자. 그러나 이 제자는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물론 일반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교인이라고 하죠. 교인. 조금 더 영적인 무게를 두는 명칭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다. 참 굉장한 거죠. 세인츠,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교회라. 그러니까 교인이 있다가 성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예. 또 무리가 있었죠. 무리들.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냥 뭐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리가 있었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다. 그러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12제자를 지금 부르셨는데 여기서 제자는 뭐예요? 소수 정예 부대입니다. 소수 정예 부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뭐예요? 도우미. 장차 주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를 삼는 것. 미래의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내가 지금 이제 떠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역을. 내 뒤를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이제 목회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 가고 있는데 저도 좀 제자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제가 몰랐죠. 제가 대학교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저 안 믿는 사람이요. 저 세상 사람입니다, 완전.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흘러간 옛 노래, 이거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세상의 팝송, 세상의 노래, 제가 세상으로 많이 놀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받았던 제자 훈련.
이렇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모임에 한 50명 정도 이제 학생들이 같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다 중요한 일꾼들이 다 됐어요. 대부분 다 우리 형제들은 다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 목회자 된 사람도 많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참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 일꾼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막 다 떠나고. 목회자 된다고 지금 우리 교회 출신들이 목회자 된다고 6명이 지금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모도 몇 되었지만은 좀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이게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예. 자, 아무튼 예수님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이 12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 많은 숫자가. 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르사라는 단어죠. 부르사. 불렀다라는 거죠. 불렀다. 부르사.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소집했다라는 말입니다. 소집했다. 이미 이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뭐예요? 불렀죠. 앞에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누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까? 예? 왜요? 누구를 또 불렀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고. 이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예요? 사람 낳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지금 사역 가운데 그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뭐예요? 확실한 제자로 확실하게 뭐예요?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말 진정한 제자로 확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축구 대표팀이 있는데 축구 대표팀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잘 정확하게 거기에 별 관심 안 가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그러면 대표팀을 뽑을 때요 처음에 한 25명 뽑는다. 축구가 11명이 하잖아요. 25명. 예선 경기 할 때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몇 번 친선 경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중에서 뭐예요? 확실한 대표 선수 뭐예요? 20명이면 20명을 뭐예요?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를 많이 뽑아. 그래도 좀 잘한다는 선수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시합을 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보면은 눈에 띄게 잘했다. 그래서 그런 선수를 확실하게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로 확정을 감독이 짓는 겁니다. 여기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미 따라오면서 훈련을 받던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12명의 제자를 확정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렀다라는 말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를 소자, 명령할 명자, 소명. 소명을 받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럼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십니까?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야. 어떤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원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우도 꿀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아니잖아요. 말은 따른다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참 우리가 뭐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주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확정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가보시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 기도하시고 특히나 여기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일꾼을 부르고 제자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열매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됐어요. 우리 자신 보면. 그 어떤 일꾼을 택하는데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사람들 그냥 형편 따라서 그냥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 또 하고. 기준이 다 무너지고. 그냥 교회 뭐 다니고 그냥 그러면 다 집사고. 물론 뭐 그렇게 호칭은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일꾼, 제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참 일꾼을 이렇게 택하고 할 때 교회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뭐 자꾸 제가 후임 얘기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놔야 되잖아요. 뭐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까지 계속 목회하십시오. 이런 분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제가 또 물러가야죠. 또 젊은 사람이 와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저보다 더 목회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기도해야죠. 그런 일꾼 정말 그런 일꾼을 세워지도록. 그래서 참 그런 게 필요합니다. 참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일꾼은 제대로 된 일꾼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가보시면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16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6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아사 왕에게 했어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적과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케 하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내려오니까 아사가 지난번 더 어려운 전쟁에서도 도와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원병을 요청하는 거야. 원군을 이방 왕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아사가 그래도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왕이잖아요. 아사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3대 남왕조의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달랴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러면 아사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실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찾는다. 반심이 아니야, 반심.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인간적인 방법 썼다가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사를 향하여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사실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를 찾으셔요. 지금도 뭐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도 지금도 뭐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믿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주님이 부르셔서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닌데. 그런 것이죠. 내가 강북제일교회의 지체가 된 거,
뭐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뭐 물론 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의 교회는 하나고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지만 그래도 이 지역 교회, 이 지역 교회에 여러분들이 강북제일교회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거, 이거 과연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죠. 신학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점검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명감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어? 물어보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회하도록 부르셨는가? 부르심 없이 목사나 되라. 이게 엄청난 욕이에요. 부르심이 없는데 목사 되는, 직업으로 목사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업으로. 부르심 없이 교인 노릇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 훈련,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제자 훈련이 뭐냐? 제자 훈련. 핵심적인 제자 훈련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에 갑니다. 동일한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7페이지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자, 부르셔가지고 하는 제자 훈련,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이 뭐예요? 예? 제자 훈련 뭐예요? 왜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중요한 일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경건의 시간 갖는 거거든요. 경건의 일기를 쓰는 거, 경건의 시간 갖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갖는 거. 이거 뭡니까? 날마다 일어나면은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죠. 말씀과 기도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TV 탁 켜고 TV 보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말씀을 돼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잖아요. 이 훈련이에요. 함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는데 이 생활이 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노트 한 권을 넣고 거기다가 날마다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본문을 다 나눠주잖아요. 막 본문을 다 훈련시킬 때 본문을 나눠주고 본문을 읽고 거기에서 본문의 교훈, 깨달은 점이 뭔가, 내가 회개할 일들이 무엇인가, 본받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하루의 생활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걸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아침에 기도를 대신하잖아요. 새벽 기도로 그냥 대신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물론 미국 교회에도 이제 뭐 새벽 기도하는 우리 한인들이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가 있지만, 일어나면 날마다 말씀 보고 먼저 말씀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훈련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라고. 잠언 한 장. 잠언이 몇 장이에요? 31장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잠언 13장이에요. 13장. 13장. 그리고 뭐 잠언 13장. 오늘 잠언 13장이라 한번 읽어라 이거예요. 잠언 뭐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듣고 악한 자는 교훈을 거절하고, 13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말의 복록을 누리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면은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잠언을 계속 읽어봐요. 잠언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는데, 주님, 제가 사람 잘 만나, 미련한 사람 안 만나도록, 미련한 사람 따라가지 말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듣고 그거 따라가가지고 다 어려운 일을 겪잖아.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훈련.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평생 훈련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평생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바쁘게 살고 그냥 갔다가 머릿속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세상 걱정 것이만 더 쌓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함께 있게 한다. 또 함께 있는 것이 나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 같이 있는 것입니까? 같은 제자들끼리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요.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저희 모임에서는 같이 살았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살았죠. 같이 다. 김명기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하숙집에서 목사가 넷이 나왔는데, 하숙생 8명 가운데서 4명이 목사 됐는데, 제가 있고, 김명기 목사 있고, 김상현 목사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 지금 목회하는, 청주에서 목회하는 또, 우리
누구냐? 예, 그렇게 이제 넷인데 같이 늘 생활했죠. 같이.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같이 형제들하고 생활한 지가 82년도에 와가지고 한 5년 정도 같이 생활했죠. 또 학교 다닐 때도 같이 생활했고, 같이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밥도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도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다 하고. 제가 또 리더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청소나 구두 닦아주는 거 이런 까지 다 제가 먼저 해야 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쪽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깨어져야 되잖아요. 부딪히고 깨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이걸 배우는 겁니다. 제자를. 주님이 그런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것과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꾼된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이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모두에게 이런 다 권능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셨다 그랬으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병을 고치고 누구도 이런 권능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 누구도 이런 권능을 행했어요?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런 능력을 받았다. 귀신도 쫓아내는. 예? 그러니까 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믿고 나가야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늘 봤던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뭘 받아? 권능을 받는다.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권능.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뭐예요? 질병과 약함을 다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장 18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자 삼아라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이제 우리 그 카작에 있는 정근용 선교사님이 오늘 저를 잠깐 방문했어요. 여기 이제 안식월로 나와가지고 사모님이 나오셨더라 같이. 오래간만에 봤네 오늘.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모님 간증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몇 번 기도 제목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허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유도 없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지를 못했다. 앉지를. 그래서 누워 있든지 서 있든지 방법이 없대요. 거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 사진을 갖다가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기도 부탁자고. 근데 5개월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증세가 사라져 버렸대. 어느 날. 그래서 지금 멀쩡해져 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 간증을 오늘 하시다가 참 기도의 능력이라고. 기도의 능력. 그 자기 지금 사진을 보고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교인인데, 예? 그분이 자기들 만나기를 꺼려한대. 그분은 이건 반드시 이건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왔으니까. 그분이 판독해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수술해야 되는 건다. 나오면 수술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 그냥 안 하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5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했는데 앉아있지를 못했다는데 5개월 만에 사라져버렸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 본인 기도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이 성경에서 일어난 생생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다 병원을 의지하고 다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이 지금도 하실 수 있죠. 자, 일단 부르시면 여기 권능을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사양합니까? 나 못하겠다고 막 못하겠다고 난 입이 뻣뻣한 자라고 막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정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 주셨잖아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나는 정말 말을 못해. 도저히 난 말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주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능력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제자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여러분 12제자 명단이 금방 기억되십니까? 12제자 누굽니까? 12제자. 12제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12제자. 자, 따라서 합시다. 야, 도마야, 요배, 다시바, 안볼려. 12명이에요. 12제자. 12제자가 누구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야, 도마야, 요배, 다시바, 안볼려를 갖다가 안빌려. 야, 도마야, 요배, 그건 뭐야? 뭐랄까. 이때 뭐 그런 의미로서 요배,
이때 뭐 그런 표현으로 이제 뭐 쓰는 그 옛날 말이 있다 그래요. 여배 다시 봐. 다시 봐. 안 벌려. 이렇게. 야, 그러면 야고보, 도마, 도는 누굽니까? 도마. 마는 마태. 야, 도마, 야. 야는 또 뭐예요? 또 야고보예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하나는 뭐예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다시 봐. 다는 누굽니까? 다데오. 시는 시몬. 바는 바돌로메. 요배는 요한과 베드로. 암빌류. 안드레와 빌립과 유다. 12명. 알으셨죠? 다시 한번 합니다. 야 도마야. 야 도마야. 요배 다시 봐. 안 빌려. 안 벌려. 안 봐. 다시 봐라니까 안 봐. 안 빌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2제자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제자를 택했는데 우리가 12제자를 볼 때 12제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또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적으로 튼튼한 공부를 많이 하던 지성인도 아니에요. 다 갈릴리 사람들 뭐 이런데. 그렇죠? 또 뭡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뭐예요?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보통 뭐 자격 조건이 막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큰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뭡니까? 이력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유학파예요.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신학 박사 막 이렇게 해야지 큰 교회에 지금 그 청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둔하고 제자들 참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도 우둔하고 또 때로는 뭐예요? 막 서로 자리에다 싸움도 하고 성격도 급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다 가진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뭐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하버드 신학을 나왔든지 프린스턴 신학을 나왔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죠. 내놓을 거 없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 별로 쓰임받지 못해. 그냥 일반 사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약할 그때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약할 그때가 강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때죠.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고 힘이 왕성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했을 때는 주님이 손도 안 대셨어.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뭐예요? 자기 힘이 완전히 빠져가요.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제 뭐예요? 모세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를 불렀어요.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자기가 뭔가가 있고 이런 사람들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 제자로 안 불러. 주님이 그런 사람을 택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택함받았다가? 예?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은 꼭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제자는 일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일단은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 따라오라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딱 택하셨다가 두세 번 시험하시고 자기 생각 꼭 집어넣어. 자기 생각. 95% 하나님 말씀, 5%는 자기 생각. 안 쓴다, 그런 사람 제자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하라는 대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여기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마태와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마태와 시몬.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 친로마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나인 시몬. 젤로 땅은 무엇입니까? 독립군이에요. 젤로 땅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젤로 땅은 로마의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테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젤로 땅이에요. 목숨 걸고 테러하는 사람, 열심당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도 부르고 시몬도 불렀는데 가장 서로 불편한 사람, 원수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와 시몬이에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같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친일파, 요즘에 뭐 친일파.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친일파 지금 찾잖아요. 친일파. 야, 용서 못해, 친일파는. 나는 독립군이야. 독립군 출신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원수지간이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같이 부딪히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알죠? 친일파하고 나하고 난 독립군인데 친일파하고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제자 훈련 받아. 어림도 없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파하고 극좌파야. 도저히 하나 안 되죠? 극우파와 극좌파가 하나가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다 갈라치기야, 지금. 나라가 지금 다 갈라 있잖아요. 내 편뿐이 없어. 예. 이게 주님의 제자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같이 훈련받,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이런 사람을, 이런 자들을 불렀어.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배반할까 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를 불렀을까? 아마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 담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재정 담당해야 돼요? 마태가 재정 담당해요. 마태가 어디서 일했어요? 세무서에서. 근데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해요. 왜? 마태보다 더 계산이 빨라. 더 관리를 잘해. 더 똑똑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 똑똑한 계산이 결국은 자기 이익 챙기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실까? 그렇게 제자로 택함받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제자를 세우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자인가? 제자를 부르신 주님, 지금도 제자를 찾으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정말 제자를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네. 과연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 그런 일꾼이 되겠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이 제자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택하고 제자를 세워서 훈련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교회로 앞으로 남은 사역을 감당해서 미래 세대를, 미래의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